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자들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할 코너는 이제 신비한 바울 편지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바울 편지 이제 두 번째 회차에서 재밌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죠. 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한 40일의 기간이 있었어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가신 건가? 네. 이제 그걸 좀 살펴봤는데 기록상으로는 몇 절 안 되는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40일 동안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아마 구약 성경 경을 다 찾아보셨을까요? 하나하나 과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많은 증거를 들어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도 기다려라 이런 약속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제자들한테는 이 모든 들은 내용들이 이제 미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들의 임무죠. 이걸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미션 임파서블이 될지 미션 파서블이 될지 그걸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다 지켜졌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정말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지 50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고 한 10일 정도 후에 약속을 네, 지키신 뭐 대략 거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다렸네요. 그래도 이제 10일이면.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일 내일 언제지? 모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내용을 한번 그러면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구절을요. 네. 정말 자세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혹시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들었죠. 자기한테 성령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요? 네. 근데 진짜 그런지를 뭐 유튜브 찾아봐도 없어요. 방금 읽어본 구절을 보면은요.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는 게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바로 전에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는 종종 뭐 태풍이 오거나 회오리 바람이 네. 불거나 그런 것랑 비슷한 어떤 네. 현상인데 3번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리도 있고 뭔가 이제 눈에도 보이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 정말 이렇다라는 거죠. 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네.
그때도 이제 예수님 위로 성령이 내리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뭔가 아름답고 좀 평화로운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네. 그림이나 이런 걸로 묘사해 놓은 그림들을 보면 음. 뭔가 빛이 비치고 그렇기도 한데 실제로 비둘기가 오는 것 같았더라. 뭐 이런 표현을 그쵸. 보면 그러면 주변에 비둘기도 그림으로는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제 비둘기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무시무시한 장면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음, 막 불에 혀가 막 갈라지는 일단 불 하면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오실 줄이야. 조금 놀랐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여기서에서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는 건 성령이 눈에 보였다. 네. 성령이 네. 오시는 성령이 것이. 오는 게 눈에 보였다. 음, 그 다음에 어쨌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오셨고, 네. 네, 아주 강렬한 비주얼로 절대로 이거는 오해할 수 없게끔 네, 누구에게나 인식이 되게끔 성령이 네. 그렇게 오셨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 성령이 내리셨을 때 이 사도들은 어떤 권능을 받게 됐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한번 예전에 네. 장로들의 유전 코너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정리를 해줬어요.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병 고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은 이 오순절날은 이제 바로 나타난 그 권능을 받고 바로 한 거는 이제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하는 권능을 네. 받았어요. 방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 이제 사투리라고 하는데 네.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 음. 외국어를 말한다. 그러면 약간 동시통역자 같은 기능이 탑재가 된 이제 거네요. 통역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그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구사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불어로 막 이야기를 네. 한다거나 이런 거죠. 소위 뭐 5개 국어 한다, 뭐 네, 6개 네, 국어 네, 한다 네.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것처럼요. 원래 그거를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권능이 아닌데 전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던 사람이 이제 막 그런 언어를 하는 거죠. 그 방언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어떤 뭐 알랄랄랄라 같은 막 이런 소리를 내는 걸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드라마에도 그쵸, 그런 그쵸. 장면도 나오는데 네. 그것도 방언이에요. 그럼? 그거는 근데 방언이 아닌 게요. 네. 그건 이제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한 목적인 거거든요. 방언이라는 건. 여러 언어로 전해야 네. 되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도 보면은 이 방언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전하는 상황, 증인이 돼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이 권능이 쓰인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막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임한 후에 방언을 하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이런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전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베드로가 전한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예수님께 보고 들은 대로 정말 정확히 전했나요? 오순절에 임하고 방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방언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막 술 취했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여러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방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나요? 그럼? 네.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은 그 소위 그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은 이제 이 역사나 구약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막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네네네.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여기에만 사람들이 유대인이 거주했던 게 아니라 거기 외에도 굉장히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각자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다 온 거죠. 왔다가 일단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인데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일어난 건지를 설명을 해주겠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게 2장 1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내용이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뭐 길긴 하지만 여기에 정말 저희가 지난 편에서 다뤘었던 네, 핵심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부활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그게 구약에 증거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겨있는 약간 명설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이제 설명하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네 예수님이 막 이적 행한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권능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는 거로 이미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23, 24절을 한번 네.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23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네, 못 박아 죽게 되셨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다. 네. 여기서 여기서 잠깐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네. 23절에 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해서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법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왜 법이 없죠? 여기서 이제 법이 없다라는 건 율법하고 무관한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 즉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무관한 율법 없는 자들, 헤롯과 빌라도를 이야기한 거죠. 그 사람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또 깨알 같은 성경의 어쨌든 재발견을 돌아가셨고 살아나셨다. 네. 이제 요거를 이제 23,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은요, 다윈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시는군요. 네네.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방식과 똑같이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윈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이 자기가 그 말을 했는데 근데 너희 다 알다시피 다윗 죽지 않았느냐. 다윗 죽어서 썩지 않았느냐. 이 다윗이 이야기한 건 다윗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 해설까지 이어서 해주네요. 29절, 30절에. 네. 그래서 32절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여기 32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구약 성경 인용하고 또 우리 이 사도들은 증인이다. 우리가 다 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도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가 또 하는 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죄사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이나 보면은 대체적으로 영어 성경들은 성령의 선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성령이 주는 어떤 그런 은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로 이 되어 설교가 있기도 마무리가 합니다. 네네.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내리신 후에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 네. 사건이.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못하던 외국어를 막 하면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전하는 가장 첫 장면을 저희가 본 거잖아요. 네. 이게 2장 16절부터 거의 한 40절까지 네. 꽤 긴 내용인데 이거를 기승전결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본다면 처음에 성령이 내리게 된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그게 기라면 그다음에 승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을 증거를 들어주었고요. 그다음에 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그걸 다 본 증인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부활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었던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도 봤죠. 이렇게 제3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전해진다는 내용처럼 이렇게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를 해라 이런 내용까지 흐름상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즉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얘기도요. 이제 이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볼 건데요. 3장에 보시면은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달려 막 와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권능 외에도 네. 병을 고치는 네네, 그런 그렇죠. 권능도 받은 네.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놀라가지고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많이 듣고 전파가 되려면 어쨌든 많은 인파가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인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건 확실히 어떤 이적, 기적 같은 일들이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면 그때 딱 나서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능을 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설명하는 게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런 권능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역시 우리가 증인하는 게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렇게로 설명을 하죠.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테마가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되는 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막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나 성전 지키는 사람들, 아무튼 유대인 지도층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요? 공회 뭐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을 막 현혹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백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2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그럼 부활하는 도를 전한 거를 싫어해가지고 이제 잡아두고
이제 약간 신문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인이 뺏긴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은요. 역시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역시 이야기는 네. 같은 이야기죠. 계속. 같은 이야기.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매 장마다 나오네요. 네. 2장에도 나오고 3장 또 지금 보는 4장에도 5장에도 나오나요? 네. 5장에서 공회에 또 잡혀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늘 이렇게 네. 돌아가신 분을 아버지가 살리시고 네, 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해라. 네. 예수님은 죽인 죄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계속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5장까지 저희가 네.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2장, 3장, 4장, 5장 거의 한 4가지 버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조금씩 길이도 다르고 어떤 인용됐던 구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국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직접 증거한 증인들이다. 네. 이 내용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 걸 네.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 편에서도 제가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런 부활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또 다른 어떤 구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런 내용을 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뭐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네. 혹은 부활의 도를 전한다. 네. 네.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생명을 전하는 것과 부활을 전하는 것.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다른가요? 표현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은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망이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영혼이 떠나는 거, 네, 목숨이 네, 끊어져서 죽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망을 하셨잖아요. 네네. 분명히 그랬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썩음을 당치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네, 그렇죠. 있어요. 이제 이게 죽으실 수는 있는데 썩는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바울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번 지금은 그냥 이런 정도만 얘기를 바울의 하고요. 디테일 버전이 네. 가면 갈수록 좀 네.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활을 했다. 네. 부활에 도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 사망에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다시.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생명의 말씀. 생명이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그냥 그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르게 들리는 반쪽이죠. 건데, 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더 네. 이상의 죽음이 존재하지 없는, 않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 그 이렇게로 자체. 보면 이 부활이나 이런 표현 자체의 의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어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부활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내용들을 다 보면 역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네. 전하고 있고요. 네, 결국 그럼 부활이라는 어떤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면 사망이든 뭐 죽음이든 썩어짐이든 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그렇죠. 네. 정말 궁극적인 온전한 생명 그 생명, 자체의 네.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네. 같네요. 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지 어떤 단순한 기적 같은 일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담고 계시는 자체의 예수님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좀 더 실감나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은 다양한 버전의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 편에서는 사도행전 뭐 6장이나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어갈 건가요? 다음 회는요. 네.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베드로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하고 베드로 이외에 뭐 스데반하고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면서 관련된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 분위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는 시간으로 가지고 바울 등장 전에 그 네. 관련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바울도 만나보고 싶고요.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했던 내용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살펴봤지만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은 또 어떻게 전했는지도 궁금한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그러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상속자들 24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